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들 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잠깐 우리 어디 좀 여행 좀 갈까?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말에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향하는 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소도 있습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 내 지친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던 장소를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장소는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장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이고 기쁨을 주는 장소이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요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동요 아시지요? 아마 이 동요의 가사가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그곳은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마음이 쉴 수 있는 그 집과 같은 장소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122편에서 다윗도 그러한 한 장소에서 기쁨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하며 향했던 곳은 세상의 화려한 곳, 세상의 즐거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코로나 때 참 많이 있었죠.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요, 이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의무인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의무만 남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결코 그 예배를 부담으로 의무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집이 건물,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집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에서 저자도 이 순례자의 무리 가운데,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성문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음이 이미 기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 안에 서게 될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안전함과 평안과 정의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이 도입부에 보면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얼마나 이 시인의 저자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소망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다는 기쁨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그의 삶에 있어서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자리입니까? 그저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특정 도시를 향해서 순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형들, 이런 곳들을 가보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내에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여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믿음도 새롭게 보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서 왜 우리가 그 예배당으로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가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1882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죽은 지가 100년입니다. 근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아마도 2034년 정도에나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한 200년 정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장소를 긴 시간 동안에 짓고 있는 것일까요? 건물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장소는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건축 중인 장소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공을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예,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짓는 이 예배의 장소는요,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하나씩, 벽돌이 한 장 한 장씩 쌓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요, 그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내 마음의 장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고 모이게 하셨는지와, 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내 예배,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완성은 바로 감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보통 다 예배당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는요, 뭐 집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왜 우리는 꼭 예배당에 와서 한 장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원래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음도요, 흩어집니다. 관심도 흩어져 있고요, 삶의 방향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은 하나님을 가두어주는 장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시오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성소는요, 장막 형태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또 날아다녀야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곳저곳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장막이 이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아름다운 어떤 건물들, 장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집 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초청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이 다윗 자신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도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움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자 라고 서로를 부르는 길이 예배하는 길입니다. 서로를 불러 예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음식 이야기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인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요, 누가 억지로 예배하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무감에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요. 본문에서 이 순례자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착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예배에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아름다움들,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금과 은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에서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죄사함을 받고 평화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라고 서로를 불러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만 겨우 살아남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습관처럼 나와 계십니까? 의무감으로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기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온 사람은요, 예배를 부담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 말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요,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말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 그리고 한 공간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요, 감동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요, 돈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일 것인데, 이 변화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요, 이것저것 또 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곳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종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은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만으로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묵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손 안에 섰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황하던 삶이 멈추고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감격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발이 지금 섰다라고 하는 현재의 확신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든, 이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든,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발걸음을 옮겨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기지요. 근데 발걸음을 옮기기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로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그 내리막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은 결국은 올무에 걸리고 또 웅덩이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어떤 감정들을 잠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시간, 즉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골재들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마다 모였던 그 12지파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그들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오는 그 순례길은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지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짜진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증거와 성경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환경이 다릅니다.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 맞물려져 있는 것이고, 그 연결을 통하여져서 그 건물이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함을 통하여져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요, 원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부스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여부스를 선택하여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찢어져 있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이곳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혼란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을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내 믿음의 태도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결코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중심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절 말씀을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도다 라고 합니다. 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지파들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파였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으시고 함께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당에 와야 합니까? 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또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던, 내가 예배를 통하여져서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바랍니다. 과연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순례자들이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들은요,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참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피곤함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오는 거 발걸음들, 쉬운 발걸음들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피곤합니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요, 이곳에 내가 왔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습관이십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감사해야 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요, 예배는,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요,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내 흔들린 삶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도 광야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에, 그리고 성전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제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형식에 익숙해졌지요. 그저 세 번의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저 그런 형식에 그들이 익숙해졌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고 결핍되고 길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광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성전을 향해 올라갔고 한쪽은 광야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들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로 나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앉아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의무로 행하고 습관으로 행하고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서두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쉼을 위해 어떤 장소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기 위해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기뻐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에 기뻤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고 흔들리는 삶의 중심들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고 예배당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할 수 있었음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히 이 예배당이 되어지므로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